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행사로 끝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누가 또 부활했다고요?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 왜 기쁜 날인가? 여러분, 예수님만 사셨다, 그분 사신 것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삶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내 속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부활신앙에 그런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숨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면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담긴 그러한 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다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불과 49세에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장로 임직받은 지 7년 만이고요. 이제 벤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온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한참 일할 그 젊은 장로님이 갑자기 조천하게 됐으니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는 이 장로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순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장로님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고 죽음마저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그 순교자의 숫자가 무려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700만 명도 아니고 코로나로 목숨 잃은 사람이 700만 명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물론 통계도 잡히지 않는, 내전이나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순교는 통계도 잡히지 않는데 그 순교가 잡히면 더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면서 순교자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부활신앙이 없는 우리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담대해 보이고 용기가 있어 보이고 강한 사람 같아도 죽음 앞에 딱 이러면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유명한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그 드라마 보면요, 젊은 날에 그 조폭깡패로서 정말 겁없이 살았던 한 사람이 딱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그게 뭡니까? 나 들고 있냐? 나 들고 있냐? 죽음 앞에서는요, 그렇게 강단했던 사람도 불불 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확실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단 마귀가 주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우리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누구에 대한 승리일까요?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단 마귀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누리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죽이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이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이미 승리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단과 싸우면,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구경꾼처럼 옆에서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그냥 옆에서 있는 것으로 그냥 든든한 위로자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예,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날마다 이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참길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은 지금도 가난과 질병으로 사람들을 올바맵니다. 넘어뜨립니다. 온갖 우울증, 중독, 악한 생각들을 사람들 마음에 불어넣어서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을 부추기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그 인생을 멸망에 빠뜨리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내 속에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사단의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요, 생명이 약동하는 그 기운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던 것 같았던 그 땅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막 만발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우는, 죽음과 생명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운데 내 신령하고 약동하면 얼어붙었던 그 땅과 같은 내 마음이 녹아지고 죽어갔던 내 마음의 밭에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 기뻐하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한다면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 선교사는 처음부터 그런 탁월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사역에 중압감에 짓눌려서 여러 가지 몸에 신경증이나 소화불량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늘 힘겹게 그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겠구나 하는 부활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부담감이나 염려, 걱정들은 다 사라졌어요. 사역의 중압감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 걱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모든 신경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는요, 발전을 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발을 돌리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자전거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 전기를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그냥 공급받으니까.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발을 막 써가지고 지금 이런 전기들을 막 만들어낸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지치면 깜빡깜빡 꺼지기도 하겠죠. 제대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전기를 편안하게 공급받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지금 우리가 이 전기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과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있는 차이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중압감이 짓눌리고, 부담감이 생기고, 오히려 열매는 더 작고.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마치 편안하게 전기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전기 공급은 또 우리가 전압을 높이면 더 많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생명을 그렇게 공급받으면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심으로 내 심령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부활에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맞이한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그 순교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정말 내게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제대로 작동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언제라고요? 부활주일이 언제입니까? 부활주일이 언제죠? 오늘이죠. 오늘. 그런데요. 사실 부활주일은요. 1년 52주가 다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주일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부활주일은 큰 부활주일, 나머지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매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매주 우리가 그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속에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그냥 부활 주일만 깜짝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